다니엘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의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은 BC 603년을 가리키는데 BC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꿈이 참 이상하고 신기한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번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벨론 박사와 술사들이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장래일을 압니다. 우리 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기 때문에 장래일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꿈을 좀 알게 하여라. 그러자 바벨론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그 꿈 때문에 너무 마음이 번뇌하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화가 나서 내 꿈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평소에 했던 그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알게 하면 큰 선물과 상급을 내리겠다. 그래요. 그러자 바벨론 박사와 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떤 왕도 꿈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이제 진노하죠. 진노해서 바벨론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왕의 시장관 아리옥이 박사와 술사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나아갈 때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인간이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지, 내가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사소한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인간이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이제 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요. 다니엘아, 네가 내 꿈을 알게 할 수가 있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이 꾼 꿈은 박사나 술사나 점쟁이가 알 수 없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그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은데 뭐 그림은 있습니다만 제가 가져 나오진 않았어요. 신상을 왕이 이제 봤어요. 머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요 노스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요 철로 되어 있고요. 발과 발가락의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진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신상을 왕이 보셨다고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그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어때요? 부서뜨리고 바람에 날려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 이야기를 왕 앞에 해줘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해석을 다니엘이 하는데 그 금머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논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철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진흙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그 신상은 바벨론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펼쳐질 세상 역사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금으로 된 머리는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BC 538년부터 BC 331년까지 세계를 정복한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노스로 된 허리와 넓적다리는 BC 331년부터 BC 168년까지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를 가리키고, 철로 된 종아리는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가리키고, 얼마는 철이고 얼마인 진흙인 열 발가락은 로마가 멸망하면서 나누어진 유럽의 열 나라,
AD 476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설명 시간이 없어서 바벨론을 금으로, 메데 페르시아를 은으로, 그리스를 동으로, 로마를 철로 나타낸 것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열 발가락인 그 유럽의 열 나라 다 그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가 망하면서 열 나라로 쪼개져서 유럽 열 나라, 프랑스, 영국, 독일 그렇게 이제 다 됐는데 많은 영웅들이 이 유럽 나라를 통일해 보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도를 했어요. 히틀러도 그렇고 다 시저도 그렇고 다 시도했어요. 근데 통일을 못 시킨 거예요. 왜 못 시켰는가? 다니엘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일을 못 시키고 지금도 유럽이 그렇게 쪼개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이에요.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에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와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절을 한 겁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그 박사와 술살의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근데 60규빗은 약 30m 정도 됩니다. 신상의 높이가 3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옆으로 가로는 6규빗, 약 3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끔 보면 어딘가요? 저기 밑으로 들어가면 큰 산에다가 불상을 만들어서 아주 금색깔로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겁니까? 예. 다니엘이 그 해석하기를 왕은 머리지만 그 다음에는 은나라가 일어나고 다음에는 논나라가 일어나고 다음에는 찰나라가 일어나고 또 열 발가락 시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그러면 내가 영원히 통치할 수 없단 말인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내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이 영원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히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렇게 만든다고 영원한 것이 아닌데
금으로 된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느부갓네살 마음에 혹시 그렇게 만들면 바벨론이 영원하고 자기 명예가 영원할까 봐 그렇게 만든 인간의 어리석음. 근데 그 어리석음이 뭘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걸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으로 계시를 줬는데 지금 그거를 거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려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미련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그 금신상을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두라 평지에다 세웠어요. 두라 평지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는데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다니엘 3장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방언들, 3장 3절에 보니까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묘사, 법률사, 그 사람들 다 거기다가 이제 초청해서 4절에 보니까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황과 그 악기 소리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쓰다가 금신상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웠는데 이 금신상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금신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복하고 절하는 신상이 하나 있어요. 돈이에요, 돈. 돈 앞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돈 앞에 오늘날 다 절하죠.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근데 다니엘 3장에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다 그 금신상 앞에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3장 8절부터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어떤 유다 사람, 그 갈대아 사람이 참소를 합니다. 유다 사람 세 사람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참소를 해요.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0절 보니까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막 노하고 분노하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 나왔어요.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악기 소리가 나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타협하라고 기회를 줘요. 타협하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왕한테 대답했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위대한 대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 앞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타협하라, 타협하라, 타협하라 그렇게 요구하죠. 근데 다니엘서,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 타협이 없어요. 오로지 한 길, 한 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신앙하지 않는 것은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합리화시키면서 내 생명을 바치지 못한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생명을 피해간다고요. 손해보면 다 피해간다고요. 이득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지만 내 생명에 내게 손해가 되면 그것을 피해가는 그 신앙은 그거는 부활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짝퉁인 신앙성이 많다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쫓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다니엘 3장을 어떻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물론 그 좋아요. 그러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순교자들은 신앙을 잘못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닐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자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분노를 막 하죠. 분노를 가득하면서 풀무불을 몇 배 나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7배를 뜨겁게 해서 군사들에게 명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그리고 던졌어요. 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좀 생략하고, 그리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세 사람을 분명히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와 같다 그랬습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 가운데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이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들이 막 뭐 출장을 갔다, 왕궁에 있었다, 뭐 몸이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다니엘이 지금 이 금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이렇다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냥 다니엘이 어떤 이유로 지금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고백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든 묘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고이는 옷을 가리키거든요. 옷에 빛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다 온도를 조절하시는 분이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치는 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들을 구원할 신은 없었도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몸을 쪼개겠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 대해서 더욱 높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줄거리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며 어떤 나라가 일어나며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때가 지금 BC 7세기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약 3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켜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그 신상 그대로 세상 역사는 흘러왔어요. 누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어떤 나라가 세상 역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미국이 힘이 세고 중국이 어떻게 해서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보면서 깨달아졌던 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예요. 분노. 자기 꿈 알지 못한다고 바벨론 박사들, 술사들 다 죽이라 그렇게 분노했거든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우리는 이 분노 앞에서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분노하는 사단의 모습과 사단의 품성,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품성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요. 사단은요, 자기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성과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사단의 품성은 완전히 달라요. 사단은 자기 말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거기서 분노하고 화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품성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3장에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사단의 품성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습니까? 저는 가끔 사단의 품성을 닮아서 자기 시킨 대로 안 하면 분내하고 화나는 그런 사단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가끔 봐요. 강제적으로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화내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짐승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뭐냐면 사탄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사탄의 품성을.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화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품성을 닮은 역사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랬잖아요. 독재자들. 제가 5.18 민주화 운동을 몸으로 겪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참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한 독재자,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품성을 가진 그 독재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도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품성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화내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느부갓네살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꿈 모른다고 죽이는 사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물불에 집어 분노하면서 던지는 사단의 품성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혹시 내 안에도 그런 품성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적으로 대하셔도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시면서 참으신다고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그게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사단을 닮은 대표적인 한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런 마음 갖지 마라. 이런 품성 품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는데 저 같으면요 금신상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금신상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셔요. 낙석식 날, 이제 금신상에 절하는 낙석식 날, 번개를 치든지 비를 내리든지 해서 낙석식이 못하게 열리도록 저 같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날씨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낙성식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저 같으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막았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제가 다니엘 3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좀 일찍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만약 일찍 금신상이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다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일찍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리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요, 우리에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상황을 보면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왜 원망하냐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을 보고 원망하는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에 14절과 15절 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13장과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에게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스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랑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진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명령하기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다니엘서 3장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으로 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명령 앞에 나는 믿음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타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유혹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생명 내걸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부자 선지자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언의 신에 보면 어떤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거다. 그게 약속이에요. 지금 이때가 아닌 지금은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여기 그 뜨인 돌, 아까 우리가 안 읽었는데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뜨인 돌이 나와요.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뜨인 돌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이요.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그 나라는 어때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이거를 다니엘이 계시로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한 나라가 뜨인 돌이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이라 그랬어요. 산돌. 근데 그 산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는 그 예언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은혜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서 이야기한 것은 그건 은혜의 천국이 아니고 진짜 우리 눈으로 보는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 그 한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실 것이며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라는 사탄의 어떤 강압이 있지만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높이 세워져 있는 금신상 돈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사단이 오늘날 이 세상에 높이 세운 금신상은 돈이에요. 돈 앞에 제가 보니까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유교도 돈 앞에 다 무너져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돈 앞에 다 굴복해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앞에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서 정말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세상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겁니다. 우리는 그 끝을 다 보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를 계시록에서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길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끝을 우리를 다 보여주면서 그래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승리할 거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